잠언 17장.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는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여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뱀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굳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잠언 18장.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오면 망신도 온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재판할 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찾게 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준다.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제비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도 부자는 혹독하게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잠언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경건하지 못한 증인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꿀꺽 삼켜버린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다툼을 그치는 것은 영광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없이 참견한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잔은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린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의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서운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자를 든든히 한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을 바라니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 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게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이 덫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들을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잠언 23장.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옛 경계들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공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 취하고 식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게 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들이되 그것을 다시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지각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주시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함정이며 외간 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들을 길러낸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마실 때 좋게 넘어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결국에는 그것이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독을 쏠 것이다. 내 눈이 외간 여자를 보고 내 마음이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너는 바다 한복판에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 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나? 내가 언제나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잠언 24장.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는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을 다 마무리한 후에야 집안을 세워라.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라고 하지 마라.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여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내가 살펴본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마태복음 4장.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시편 122편.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 있다.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지어져 있으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곳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대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드린다. 거기 심판의 왕자가 다윗의 집에 왕자가 있구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그 성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그 궁전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